말씀은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도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누군가로부터 어떤 제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제안을 받을 때 가장 기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어디 가서 밥 먹으러 가자, 뭐 아니면 뭐 맛있는 거 먹자, 아니면 뭐 어디 좋은 구경거리가 있으니 가서 함께 보자, 뭐 이런 제안들이 기쁨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누군가 교회에 가자라고 하는 제안을 받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예배하러 가자라고 하는 제안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사실 뭐 밥 먹자, 뭐 구경 가자, 여행 가자, 뭐 이러한 제안은 뭐 강제성을 띠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교회 가자, 예배하자라고 하는 표현은 더더욱 강제성을 띨 수 없는 표현입니다. 특히나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강제적으로 동원되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 일시적으로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이 강제성을 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놀랍게도 이 시인은 이 본문을 시작을 하면서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때 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뭐 교회에 가자, 뭐 당신은 교회가 아니니까 뭐 성소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찌되었건 성소로 올라가는 목적은 단순히 그냥 그걸 구경하러 가자 정도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하러 가자라고 하는 제안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데 이 제안을 받은 시인 다윗의 반응은 기뻐하였도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기쁨이 될까요? 어떻게 성소에 가는 것 내지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될까요? 제가 지난 주일에 선교를 다녀온 팀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이제 선교 소감을 조금씩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뭐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시고 또 은혜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이런 고백도 듣기는 했어요. 힘들었어요. 힘들지만 좋았어요. 이제 이런 고백을 하시는데 왜 힘든가 무엇이 힘든가라고 하는 저의 질문에 이제 들려온 대답은 예배가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예배하고 또 이번 선교는 사역이 있는 선교가 아니라 이제 곳곳을 다니면서 예배가 주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제 이 예배하는 일이 주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끝나고 돌아오면 또 다시 모여가지고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정말 하루 종일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제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시인은 내가 성소에 올라가는 거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제 이 시에는 2절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 구절 때문에 이 지금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주제가 붙여졌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 시인은 이제 자신의 발걸음이 예루살렘 성소 가까이에 이르르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예배함에 대한 기쁨의 이유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로 그 예루살렘 성소를 보는 기쁨인데요. 3절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저자는 성소라기보다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보고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된 것을 보면서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탄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한 길 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건축학적으로 잘 지어진 도시는 그 지역의 사회성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질서 있는 도시 안에서 그 지역 사회적 이제 문화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설명하시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시도 지금 이 판교같이 정리가 잘 된 도시가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정리되지 않은 도시를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이제 과거에 구도시들이 대개 무질서하게 집들이 세워지면서 이게 복잡한 도시의 형태를 구성한 거를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터인데, 그런 도시 문화 속에 이렇게 지나가거나 혹은 살다 보면 삶 자체가 질서를 찾아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도시의 형태가 이 사회성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까지도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은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처럼 처음부터 이제 만들어지기를 잘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다윗이 원래 여부스 성이었던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거기에 이제 수도를 세우려고 애를 썼는지도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도시가 여러 뭐 돌들에 의해 가지고 잘 건축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형성된 도시에 지금 이제 각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이 4절에 이어지는데,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에 이 도시를 보는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다윗 자신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방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여드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이 자체가 지금 이제 예배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나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 사실, 이것만으로도 이제 이 다윗은 예배의 기쁨을 누리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라는 걸 아시겠지만, 예배는 혼자서도 드릴 수 있고 또 다 같이 모여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예배할 때와 함께 모여 예배할 때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뭐 이것이 우리가 온라인 시대 때는 온라인으로 연결이 돼서 각자의 집에서도 예배를 드려 보셨지만,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배당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얼마나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건 다 아실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인다고 모였을 때에 모인 사람의 수가 많지 아니할 때와 모인 사람의 수가 많을 때의 이 예배에 대한 경험도 각자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 다윗이 첫 번째로 예배의 기쁨을 표현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함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을 섬기고 나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기쁨이 된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걸 또한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군데를 이렇게 다니면서 낯선 사람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그 낯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와 나의 다른 점을 찾는 건 어렵지가 않지만, 그러나 그와 나의 공통점을 찾아 나가는 건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찾을 때에 기쁨을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분도 예수님을 믿는구나. 그러면서 뭐 어느 교회 다녀요, 어느 교단 소속인지 뭐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 내가 하나님, 나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 주는 이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다윗은 이제 그와 같은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 성소를 보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그 4절에서 보시게 되면 이 지파들이 모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이제
얻게 되는 또 하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고 하는 건 어떤 이유가 있어야지만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가 주는 은혜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헤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찬송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날마다 감사한 일을 경험하기 쉽지 않아요. 한 주간 감사한 일을 찾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하여 찬송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기쁨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것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할 것 없는 세상에서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나의 평안과 안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예배가 주는 또 하나의 은혜는 평안입니다. 6절에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또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반복이 되었는데요. 이 평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평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고, 실제로 우리는 평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평안을 구하는 본능적인 욕구에 의해 가지고 세상에서 많은 물질과 여유와 풍요로움 속에서 평안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참된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 평안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되는 가장 귀한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은 평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아까 읽었던 이 6절과 7절에서 바로 형통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아시지요? 일이 잘 풀려나가는 것인데요. 그런데 성경에 형통한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나가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일들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건 우리가 요셉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형통했던 건 남의 집 종살이 할 때,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형통함이라 그랬어요. 어찌 그것이 형통함이 되겠습니까? 이 의미를 제가 설명해 드릴 때에는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남들과 함께 잘 되어가는 것이 형통함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에는 요셉뿐만이 아니라, 요셉이 거기 수석 총무로 일하는 은혜만이 아니라 그 집 전체가 복을 받는 은혜가 있었고요. 또 감옥에 있을 때는 요셉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간수의 일을 도와주는 형통함뿐만이 아니라 그 간수까지도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감옥 안에 들어왔던 사람이 다시 풀려나가는 은혜로 나누어지게 되는 이 형통함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종으로 죄수로 답답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이 바로 그 감옥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시잖아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형통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평안함을 주고 예배가 형통함을 주는 은혜는 비록 나의 삶의 자리는 평안하지 않고 불안하고 또 형통한 것 같지 않고 답답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확인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이 시인은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읽어 나가다 보면요, 이 자신만의 평안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내가 얻는 평안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소가 평안하지 않으면 그 어떤 곳도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지금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 소식들을 접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앞으로 중국이 점점 더 어려워지겠구나. 이유가 분명하죠. 왜냐하면 중국은 많은 교회들을 부셔버렸습니다. 중국이 성장할 때는 교회가 세워질 때였어요. 문화혁명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받는 일이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자립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1억 명이 넘게 많아지는 이 역사 속에서 중국이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어온 거 아시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중국이 교회를 부수고 선교사들을 다 추방해 버리면서 머지않아 어려워질 텐데라고 했는데 제 예상과 전혀 다르지 않게 지금 중국 경제는 계속 하강 국면이에요.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걸 돌파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너지는데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유럽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가 비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팔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거나 무시하거나 하면서 교회를 떠나지요. 제가 최근에 이 사실을 보면서도 좀 많이 놀랐어요. 저는 주일날 이 예배당보다는 야구장에 모이는 사람이 더 많은가 하는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 아직도 미국은 생각해 보니까 한국도 그렇더라고요. 야구장에 모이는 사람보다 교회에 모이는 사람의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나라 그 지역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것이고 교회가 살아야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기에 오늘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는 이스라엘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는 건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면서부터 이스라엘의 회복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십시오. 주의 백성들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가 살아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참 평안, 참 기쁨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모여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이 기쁨을 누리며 이 평강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귀한 은혜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늘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과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삶에 예배함과 더불어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보다 귀한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방 가운데서 예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와 섬김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돌아서는 은혜의 일들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땅에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 예배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나라 민족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